제13장. 사울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 중에서 3,000명을 골라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있게 하였으며 남은 백성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주둔군을 쳐서 죽이자 이 소식이 순식간에 블레셋 땅에 전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전국 각처에 나팔을 불게 하여 그가 블레셋 주둔군을 죽여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랐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벳아웬 동쪽의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전차 3만 대와 마병 6,000명을 가진 그들의 병력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때 적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고 사태가 다급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빈 무덤과 웅덩이를 찾아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아직 길갈에 머물러 있었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가올 위험을 생각하며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거기서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대로 그를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그때까지 오지 않았다. 그러자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직접 불로 태워 드렸다. 그러나 그가 막 제사를 다 드렸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았으나 사무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오 하고 오히려 왕을 꾸짖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부하들은 내 곁을 떠나고 당신은 오기로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게다가 블레셋 군은 믹마스에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오는데 나는 아직도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소.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소.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왕으로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단 말이오.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작정이었소.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소. 이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오. 그러고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가버리고 말았다. 사울은 남은 병력의 인원을 점검했으나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남은 백성은 베냐민 땅의 게바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그대로 있었다. 블레셋 군은 3개의 부대의 특공대를 조직하여 블레셋 진지에서 나왔다. 한 부대는 수알 땅의 오브라로 향하였고 또 한 부대는 벳호론으로, 나머지 한 부대는 광야 부근의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국경지대로 향하였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하나도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 가지는 것을 두렵게 여겨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도끼나 괭이나 낫을 벼릴 때마다 그것을 블레셋 대장장이에게 가지고 갔는데 보습이나 삽을 벼리는 값은 동전 2개였고 도끼나 낫이나 쇠채찍을 벼리는 값은 동전 1개였다. 그래서 그날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 군인에게는 칼이나 창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은 일부 병력을 투입하여 믹마스 고개를 지키도록 하였다. 제14장.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곁에 선 젊은 후위병에게 자, 저 계곡을 건너서 블레셋 사람의 진지로 가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기브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미그론의 석류나무 주위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아히야라는 제사장도 있었는데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브의 아들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다. 그런데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떠났다는 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블레셋 진지까지 가려면 요나단은 보세스와 세네라는 두 개의 험한 바위 사이에 있는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만 했다. 북쪽에 있는 바위는 믹마스를 향하고 남쪽에 있는 바위는 게발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다. 요나단이 자기 호위병에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로 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전적으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됐다.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 모습을 드러내 보이자. 만일 그들이 우리를 보고 거기 섰거라, 당장 죽여버리겠다 하면 우리는 서서 그들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리 올라오너라 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신호가 되므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야, 저기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굴에서 기어나오고 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고서 그들은 요나단에게 이리 올라오너라,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외쳤다. 그때 요나단이 자기 호위병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기어 올라가자 그의 호위병도 뒤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을 쳐서 쓰러뜨리기 시작하자 그 젊은 호위병도 뒤따라가면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들은 약 2000평방미터 정도의 지역 안에서 처음으로 20명가량의 블레셋 군을 죽였다. 갑자기 블레셋 군이 무서운 공포감에 사로잡혀 진지와 들과 전초지에 있는 자들과 특공대가 모두 떨기 시작하자 땅이 진동하며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관측병이 바라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이 큰 혼란 가운데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울은 부하들에게 인원을 점검하고 누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인원을 점검하고 요나단과 그의 호위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사울은 아히야를 보고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시오 하였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군의 진지에서 요란한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도 없소, 그만두시오 하고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그러고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즉시 전쟁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이 큰 혼란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블레셋 사람의 편에 가담하였다가 출전한 히브리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마음을 돌려 사울과 요나단에게 합세하였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군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다. 이렇게 해서 전투는 벳아웬을 지나 계속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지쳐 있었다. 이것은 사울이 오늘 내가 원수에게 복수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엄숙하게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속에 들어갔을 때 곳곳에 꿀이 있었으나 그들은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사울의 저주를 두렵게 여겨 감히 그것을 먹지 못하였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자기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꿀을 찍어 먹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원기를 회복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부친께서 오늘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으므로
모두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명령은 우리를 해칠 뿐이야. 내가 이 꿀을 조금 먹고 얼마나 기운을 차리게 되었는지 한번 보아라. 만일 백성들이 적에게서 뺏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만 있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적을 더 죽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백성들은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블레셋군을 추격하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적에게서 뺏은 양과 숫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것들을 잡아서 날 것으로 핏째 마구 먹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말하자 사울은 이 배신자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시 말을 이었다. 큰 돌 하나를 이리로 굴려오너라. 그리고 너희는 백성들에게 가서 소와 양을 이리로 끌고 와 피를 빼고 잡아먹으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핏째 고기를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쌓은 단이었다. 그때 사울이 밤새도록 블레셋군을 추격하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버리자 하자 그의 부하들은 좋습니다.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으나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였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군을 추격해야 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으나 하나님은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였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소. 이 일이 누구 죄 때문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만일 죄를 범한 자가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오. 그러나 한 사람도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요나단과 나는 이쪽에 서 있을 테니 여러분은 모두 저쪽에 서 있으시오 하자 그들은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째서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단과 나에게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보여주소서.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죄 있는 자로 뽑히고 백성은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사울이 나와 요나단 사이에서 뽑아라 하자 요나단이 죄 있는 자로 뽑혔다.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였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에게 말하라.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은 것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렇다 요나단,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이시기 원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이처럼 큰 공을 세운 요나단이 죽어야 합니까?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할 것을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던들 그가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며 요나단을 죽음에서 구출해내었다. 사울은 거기서 더 이상 블레셋군을 추격하지 않고 철수했으며 블레셋군은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주변의 모든 대적들과 싸워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으며 그는 영웅적인 전투를 하여 아말렉 사람까지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모든 침략자의 손에서 구출해내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아이며 그의 큰 딸은 메라비고 작은 딸은 미갈이었다. 그리고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며 그의 군사령관은 그의 삼촌 네르의 아들인 아브넬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아비엘의 아들 넬이었다. 사울이 사는 동안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치열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건장하거나 용기 있는 자를 보면 징발하여 군인으로 삼았다.